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마치십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마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파요 오메가라. 이 땅에 거룩한 영생의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분이 또한 마칠 것이라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정확히 목적점을 향하여 정확한 년, 월, 일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불교처럼 순환적인 시간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하여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의 끝도 있습니다. 역사의 끝도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개인적인 종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여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의 모형처럼 보여주시면서 그 거울을 통하여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릇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끌어내죠.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에게 성막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세우신 모세라는 선지자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넉넉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40년을 돌았습니다. 물론 그 40년 기간이 꼭 필요했던 것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는 그 혹독한 시련과 광야 학교의 그 훈련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원하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40년의 광야의 혹독한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 광야에서 터득하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40년이 딱 찬 그 어느 날 그 년, 월, 일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성취의 한 가지 모형이죠. 그 거울을 비춰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도 끝이 있습니다. 53주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성전과 함께 가는 이 삶의 여정의 끝이 있다는 거죠. 하늘 본향 삼고 나그네 같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선 우린 나그네입니다. 우린 순례자입니다. 우린 그 길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 삼고 소풍 온 것처럼, 아니 나그네와 행인처럼 순례길을 갑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착점이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린 명심합니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약속 자체가 복이라고 했어요. 복 자체가 약속이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게 자전거를 사줄게,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했다면 지금 그 자전거가 내게 없지만, 그 스마트폰이 내게 없지만, 그 천국이 지금 내게 없고 약속의 땅이 지금 내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하늘 부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 약속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서 그 약속대로 실제로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전도해서 오신 많은 분들, 죽을까 봐 오신 분들,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신 분들,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누구나 꿈꾸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약속으로 인치시고 약속으로 선물하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40년이 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헌 하늘과 헌 땅은 없어지고 보라, 의에 구하는 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도다.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를 믿는 거 아니고 그 누구 정치가나 경제가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로 오신 그분께서 오늘도 살아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와 향연을 벌이십니다. 이곳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 길의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인 종말이든 그 종말의 순간에 주의 영광을 보는,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영광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을 베푸셨습니다. 축복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은 그래서 약속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복된 과정을 통과하는 길이죠. 언약이라는 것 자체, 약속이라는 것 자체는 복 자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복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애통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냐 따라가야 합니다. 복을 복되게 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복의 결과인 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복된 결과를 얻기 위한 이 복된 나라죠. 복의 결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복 자체가 복되는 이 복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름하여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은 그 십자가의 한 과정을 보여주죠.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인과 응보적인 잘못했으니까 너는 죄를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오해로 참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기를 냈죠. 야, 쟤는 의인이야. 사탄이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거 싹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재산을 싹 한 번에 알거지를 만들죠. 그래도 주님을 경외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다가옵니다. 거 봐라. 아이, 그래도 자식이나 있고 그리고 자기 몸도 그나마 건강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거 뺏어보세요. 자식 다 뺏고 자식 다 없애고 그 몸에 병 생겨보십시오. 그 자기 몸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데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자기 몸 조금 뭐 하나 이상한 거 생기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나마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그나마 튼튼하게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 내기 해볼까요? 내기 하자. 나는 욥을 믿어. 내가 믿는 욥. 그래 한번 좋아. 배팅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시작된 고난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한 번에 10명의 자식이 한 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것도 서러운데 10명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잃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온 몸에 가장 고통스러운 병을 줘요. 물론 그 고통스러운 병 때문에 그가 그 너무나 너무나 엄청난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줍니다. 기와장으로요 머리부터를 긁는데 이 아토피 걸린 내 친구를 봤어요. 정말 아이인데요 손에다가 그냥 다 붕대를 이거 자꾸 긁으니까 진물이 나는데 이거 안 긁으면 안 된대. 그냥 긁으면 거기서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겨서 또 긁으면 아주 볼 수가 없어. 잘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그렇게 기아장으로 덕덕 긁는데 그러면서도 욥은 원망을 하지 않았다. 그 십자가의 고진 고난을 지나가면서 말 그대로 복된 복의 과정을 약속의 땅,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참 청천벽력 같은 설상가상의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기와장으로 머리부터를 득득 긋는데
우리 같으면 이거 그냥 집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포악을, 이 폭력 행사를 하고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그런 이 기와장을 한번 집어 던질 만도 한데 손에 포악이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던지지 않고 그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정갈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대신 하나님의 큰 영적인 뜻을 깨달아 가면서 감사하면서 주를 오히려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포악을 행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겪으니 그 과정이 끝이 있더란 말이죠. 전에 한번 이지선이라고 하는 온몸에 화상이 있는 아주 이쁜 아가씨가, 얼굴이 괴물처럼 된 아가씨가 한번 와서 간증을 했어요.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 놈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뭐 10대벌을 수술했다고 그러죠. 이 화상 수술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뭐 정말 죽을 것만큼 고통스러운데 그때 들어갈 때마다 너무 죽고 싶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고통에도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뭐 40년 기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는 길이 끝이 있는 거죠. 고통의 끝이 있는 거예요. 이 끝에는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고진 고난을 다 당하셨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옆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손과 발에 모다구를 칩니다. 모다구를 쳐.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6시간, 그 40년, 그 2년이나 3년 남짓한 그 순간, 그것을 포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잘 그 복되는 과정을 잘 견뎠더니 거기서 무르익고 그리고 성숙되고 또 무르익고 성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환난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더니 아주 멋진 모습이 되어서요. 욥이 이전보다 배나 더 복을 받았더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온유와 겸손, 우리를 찌르고 때리고 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가 한 번에 능지처참할 수도 있었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과정을 다 겪어내셨지.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자기 육체 속에 다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욥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지 사도처럼 우리 주어진 길을 감사로 갑시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요, 이 손에 포악이 있으면 안 돼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포악질하면 안 됩니다. 바이올런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온유의 방법.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참는 겁니다. 열받으면 지는 거예요. 열받으면 지는 거예요. 11번 잘못 냈다가 모세는 온유의 대명사였는데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그냥 한번 열받아 쳤다가 말이죠. 그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요 무조건 온유해야 돼.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온유로 무르익는 겁니다. 푹푹 삶는데 진정한 참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죠. 환난과 고난과 인내가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이 53주년에 선물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난 체거나 뽐내지 않고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의롭다고 칭하는 것도 주님께서 칭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요, 성화의 과정, 우리가 이렇게 성숙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니까 하시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것, 비우는 것, 그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우린 약속의 땅에 갈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에 그 약속의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늘의 약속의 실체를 다 봐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봤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광경을 봤잖아요. 그 몇 사람이 거기서 포도송이 한 송이를 끌어오는데 얼마나 포도송이 큰지 둘이 짝대기로 그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기가 막힌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좋은 게 있겠습니까? 신비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옷. 참 신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 순간 제일 먼저 쫙 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 가면, 베르소나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가면이 씌워지면 내가 마음대로 못 본다 그랬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그와 함께 영원토록 그 얼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성품이 자꾸 성화되고 변화되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고통의 광야길을 가면서, 영적인 그런 광야길을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얼굴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옷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오드리 헵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방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디자이너. 그 사람 옷만 입는데,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저분의 옷만 입으면 내 인격이 달라지는 걸 느낀대. 그 옷에 품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옷만 입으면, 왜?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아무 가슴 흙탕물 같은 둥글지를 않잖아요. 우리에게 새 맛봇을 입혀준다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옳은 행실, 가장 품격 높은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닌 모습과 인격으로 성숙시켜 간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가면을 주시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도록 옷도 한 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준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은 그 얼굴에 걸맞는 품격 높은 삶의 그 여러 가지의 종황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이죠? Jesus Christ라고 써 있어. 이 옷을 입으면요, 이제 함부로 못 살아. 이 옷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을 지닌 품격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품격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품격이 있어서 옆에서 칼로 찌주시고 말이에요.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포악질 안 하는 거예요. 이 옷을 다 입으셨으니까 이거 입고는 가서 전투복이 아니기 때문에 가가지고 막 싸우고 이거 안 해. 뭐 할 수가 없어. 이거 벗었으면 몰라요. 이거 벗으면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이런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걸 걸맞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여기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옷 벗어 이런 거 없습니다. 너 얼굴 가면 벗어 이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한 여러분, 이 천국 열차에 타고 계시면 가는 거예요.
가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모세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그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면 누가 끌어내지 않아요. 다시 얼굴 가면을 다시 뜯어내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 바뀔 겁니다. 걸맞게 바뀔 텐데 놀랍게 바뀔 겁니다.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품격 높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지. 죄지만 죄로 여기지 않고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셔서 거기 걸맞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머리를 숙이면서 다 비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40년 광야길 동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터득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룩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말하자면 그 십자가의 길에 가장 앞장선 일꾼이죠.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잖아요. 이 바울의 계보로 있는 또 하나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상 서구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한 축을 장식했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소리가 있죠, 소리가 있죠. 음성이라고 하는 음성도 있고요. 소리가 있어요. 이 모든 소리에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쉬,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 그럼 어떻게 돼요? 창문 닫아라 한 소리겠지, 그렇죠? 의미가 자체.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냅니다. 소리를 낸죠. 여러분 소리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누가 깨어있는지 알까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흔들어 깨워서 53년을 깨워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떤 사람들이 깨어있는지 알까요? 일주일 동안 앉아가지고 눈이 새빨간 토끼 눈을 하시는 분이 깨어있는지 알까요? 보니까 무서워, 그렇지? 그런 분들은 무서워. 깨어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목사님 잠을 앉았습니다. 눈이 새빨개가지고 뭐 잡아먹고 무서워, 그렇지? 그런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다음 주까지 알아보세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생사의 땅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에요. 왕이 됐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라고 하는 충신의 아내를 그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나단이라는 손자가 와가지고 양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이 100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양이 그 자식같이 저기는 그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접대를 했습니다. 괜히 쳐 죽은 놈이 있냐고 말이. 그 쳐 죽이게 됐다. 당신이 그 쳐 죽을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 생사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다윗 왕이. 그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어. 근데 어찌 감히 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그렇지?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게 어디다 대고 왕한테 말이야. 야, 다 내 거야 다. 이 자식이 말이야. 그러고 확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무릎을 탁 꿇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자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많은 소리가 있죠. 많은 소리가 있어.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 하나님 보내신 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죠. 모세 선지자의 말을 모세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뜻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 속에서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린아이든 아니면 80세 노인이든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 속에서 세웠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큰 역사 속에 세운 종이죠. 그럼 그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깨달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그 다윗은 깨어있는 자죠. 그렇죠? 욥은요 고통을 당했는데 가장 나쁜 신앙의 전형 세 명 친구들 그냥 시시비비만 정했어. 옳고 그름 너 잘못했잖아.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거잖아요. 더 힘들었어.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렇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혹여 잘못을 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죠.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지. 너 잘못했지? 이런 잘못했잖아. 아주 네가 옳다 내가 옳다로 끊임없는 논쟁을 합니다. 지금 아파 미칠 지경이야.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눈꺼풀을 올리게 하죠. 죽음이 늘 앞에 와가지고요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 잘못했지?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아주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미치는 거죠. 이게 이 세 친구들이 가장 나쁜 신앙인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돼. 서로 죽을 죄를 저질렀더라도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그런 곧다이 말 하면 되겠어? 너 그 말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끊임없는 옳고 그름의 싸움은요 평생 끊임없이 계속되는 논쟁. 이거는 서로를 다 죽이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소리는 들을 필요도 귀뚱에 듣지 마시라고. 그런 말은 듣지 말지만 나단 선지자와 같은 말은 들어야 돼요. 또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대언의 통로였어요. 그 본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그 말씀의 통로,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종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고유한 그 독특한 역할과 사역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출애굽하고 출시당하는 이 이끌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도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보니까 그 이드로라고 장인이 있었어요. 장인이 보니까요 아이고 하구한 날 재판을 하네. 이 모세가 그냥 아주 와서 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털 뽑힌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상 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다 재판을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러다가 죽겠어. 내 사유지만 죽겠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소그룹 모임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전통으로 지금 전적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들이 다 하고 정말 힘든 거, 정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만 몇 가지 한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호도시킨 거 아닙니다. 방법은요 세상에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이드로가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가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같으면 저 불교에서 뭘 갖고 이게 어디다 대고 말이야 이걸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 이 방법을 차용하는 것은 우리가 뭐 NC든지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법칙이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어떤 이슬람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 그 방법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어가 아이고 자네 이러다가 큰일 나네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하게 하는 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으면 어떻게 되길 뻔했어.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잘 분별해야지. 이상한데 그까지 묶여가지고 있지 말고 그 쓸데없는 아주 나쁜 신앙의 전형이 마치 이게 옳은 말처럼 말이죠. 자기가 하는 말은 나는 말이야 나는 옳은 말만 해 알지? 나는 진짜 옳은 말만 한다고 이런 말 들을 거 없어요. 그건 옳은 말이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41장 41장에 말씀하죠.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은 들을 거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말들은 들어야지. 그렇죠? 그런 말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린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기 뭐 하나님 말씀일 수가 있어? 그런데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요, 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저 어떤 음성이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깨어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듣는 거죠. 그가 깨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그가 온전한 참된 변화와 경험을 할 수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깨어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가 어떤 로마예요? 천년제국이죠.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 로마의 가장 위대한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 카이사르 다음에 아우구스투스죠. 이 카이사르 시대에요, 키케로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플라톤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가 사상적으로 만들어진,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죠. 사상적으로 그리고 법의학적으로 가장 튼튼한 나라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토대하에 카이사르는 그만 브루투스에 찔려 죽고 그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만듭니다. 내가 만든 로마는 전에 흙으로 만들었지만 대적으로 만든, 그래서 온 세상에 로마의 영광,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낸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름을 남겼고 아우구스투스는 업적을 남겼어.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역사상 없는 업적입니다. 그럼 그 동시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남긴 게 뭡니까? 사랑을 남긴 거죠, 뭐.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이겼어요. 자,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호족을 명하시는데, 호족을 명하셔서,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사에 살고 있는 요셉과 그의 정원녀가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명에 따라서, 그 엄청난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애를 낳은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한쪽에서는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아주 최고로 발흥되는 그 엄청난 세력의 그 한 복판에, 거기에 로마 옆에 그리스죠, 그리스 옆에 터키죠, 터키 옆에가 유대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그 한 변방에, 지금으로 하면 이 문원동 같은 곳에서 말이죠,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깜짝 놀라지, 그들은 인정도 안 하죠. 그렇죠? 그런 엄청난 세계사적인 가장 위대한 그런 로마의 제국이 가장 큰 발흥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호련히 태어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리켜서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역사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또 하나의 정신적인 축으로 자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과 동시대에 바로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 이 놀라운 문명, 이 그리스 로마, 플라톤 또 신화들 있잖아요. 그리스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엄청난 문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이거 발현해가지고요, 한 유대 땅에 한 젊은이가 태어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대. 그 다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시 사셨다 하시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듣고 오늘 로마서에 전한 거예요. 이게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당시는 어떤 로마예요?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문명이 아주 발현돼가지고 이 기독교의 그 흐름 속에서 이 로마가 가장 부흥되는 그 부흥의 절정기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가 이렇게 파고 들어와가지고요, 이 두 개가 딱 접목시키게 됐는데, 이 두 개를 접목시킨 위대한 사상가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란 말이에요. 위대한 역사. 354년에 태어나서 한 430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요, 기독교 사상 예수님과 바울,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죠. 그렇죠? 이 역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차지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하고 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둘이 탁 합해져 가지고요, 위대한 종교, 예술, 법,
그리고 문화, 사상, 정치, 경제까지 그 지금 공화정이 민주주의 토대 아닙니까? 그 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역사적인 토대를 만드는 그 영웅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조숙했어요. 똑똑은 했는데 그 18살이에요. 애를 낳았어. 할렐루야. 엄청 조숙해가지고 공부를 하려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말이지,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 놀다가 카르타고라고 하면 지금이요 홍콩 같은 곳이야. 엄청난 그런 부도 있고 거기 뭐 놀만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여자하고 놀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 세상에 문물에 가장 음란한 것,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대.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잘생겼겠다, 18살이겠다. 그래가지고요 한 16살짜리 처녀하고 말이죠, 눈이 맞아가지고 아주 또한 그냥 아주 그냥 젊음을 불사르는 거요. 그래서 아이까지 낳아.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가 그 당시 키키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플라톤 철학의 대가예요. 자기가 그렇게 육신적인 욕망과 뭐 이런 걸로 막 그런 걸로 막 살다가 키키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을 보는데요. 그 책 중에 키키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로마 시대의 가장 최고의 철학자지, 정치가이기도 하면서 그가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말이지 이렇게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불멸한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행복이다 라는 구절을 딱 읽고 그가 거기에 큰 감흥을 받아요. 근데 그런 때 그가 또 마니교에 빠집니다. 마니교라고. 그 당시에 모든 종교를 합한 건데요. 그 당시도 그 마니교를 주장했던 게 뭐 보혜사 성령이기도 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뭐 조로아스교, 하여튼 다 짬뽕된 그런 그 당시에 선과 악을 주관하는 대단한 종교였는데 거기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9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아갑니다. 음욕 속에서, 정욕 속에서. 그리고 그 마니교에 빠져서요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한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키케로의 말과 플라톤의 그 철학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뭐가 잘못된 건데 영원한 진리가 있는 거지, 불변의 진리가 있는 거지. 그것을 생각하고 꿈꾸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몸은 또 가 있는 거야, 그 여자한테. 또 이 술 먹고 방탕하는데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몸이. 몸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게 계속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몸은 또 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해서 통곡을 하고 울었대. 이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몸은 가 있는 거예요. 또 먹고 있고. 또 지금으로 하면 마약 같은 거 하고 버닝썬처럼 거기 가지고 또 비비고 또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거룩한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데 또 몸은 또 가 있어. 어느 여자 방에 또 누워 있는 거. 그러니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생활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슴이 찢어졌듯이 그가 일기처럼 고백한 고백록에 나와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그가 고백한 거기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도저히 이 육신적인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잡아서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말하면 돌레 레게라는 말이라는데 그게 어린아이들이 노래소리를 부르는데 돌레 레게 잡아서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하는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가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수없이 많은 한국에서 나는 소리, 웃음소리, 여자들의 웃음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빨리 잡아서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잡았대. 그래서 핀 책이 오늘 로마서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너무 딱 맞는 거지. 제가 지금도 술 먹으러 가려고 방탕하러 가려고 하는데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 만나러 가려고 지금 몸이 가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그 말씀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아구스토누스한테 그때 하나님께서 잡아서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하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을 딱 들려줘서 그가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 하고 딱 펼쳤는데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딱 나오니까 거기서 그만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여기서 벗어나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어라.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이후에 위대한 역사적인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구절이 그 인생을 바꿔서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은총의 위대한 성인, 성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 네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어디 있어? 네 내면, 네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네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거 설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플라톤주의나 플라톤주의에는 그냥 절대적인 진리만 있지 절대 차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기는 없어. 그냥 깨닫는 건데, 저희가 그리스도 옷 입고 나고 보니까 정말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날 정말 자유롭게 하고, 날 정말 참으로 사람답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인 그분이야. 그분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니까 그 순간부터 모든 그런 괴로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목욕을 하고 나면 이 반점이 없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도 여전히 슬퍼, 여전히 고통스러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고통 가운데, 왜? 귀된 속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은혜를 엄청 입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잔재가 남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는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그런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들을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십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얼굴 가면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보니까요, 여러분 안 보이시면 온유와 겸손이 있어. 온유와 겸손. 이게 보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의 본질로 온유와 겸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 옆으로 창을 쑤셔도 우리가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온유와 겸손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옷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 속에 온유와 겸손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옷을 벗고 썩지 아니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 말씀처럼 선포되면, 그때는요 썩지 아니할 옷을 입는데, 이게 크로스입니다. 크로스가 옷을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요, 이 옷 위에 또 하나 옷을 입는데, 이렇게 이 옷을 입는데 이게 덧 입는 거래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거래요. 죽지 아니하는 입을 입는다는 거래요.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마지막 천세의 나팔소리가 나면요, 오늘 현재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정말 가슴 뛰게 옷을 또 한 벌 갈아입는데, 이거는요 이제 휙 날아다니는 옷이야. 이제는 썩을 옷이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썩을 옷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선물될 것입니다. 마지막 천사의 나팔소리가 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크로스하겠다. 썩지 아니함을,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전도하신 분들, 이 엄청난,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